가난한 학생이었던 마틴은 도시에 있는 한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찾아 나섰고 공장의 현장 감독의 배려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인부들과 함께 나무 밑에서 둘러앉아서 점심을 먹는데 형편이 어려운 마틴은 먹을 게 없었습니다. 굶주렸습니다. 다음날 점심시간에 현장 감독의 투덜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우리 집 마누라는 나를 코끼리로 알아요.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먹으라고 다 싸준 거지? 이봐, 샌드위치와 케이크를 좀 먹어줄 사람 없어? 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야 마틴은 매일같이 현장 감독이 싸온 점심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월급날 마틴은 페이를 받고 나오면서 격리 직원에게 현장 감독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감독님 부인의 샌드위치는 정말 맛있었다고 전해 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격리 직원은 깜짝 놀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부인이라니요. 현장 감독님 부인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감독님은 혼자 삽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어떤 말을 누구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이 덕을 세우는 말, 칭찬하는 말, 격려의 말, 위로의 말,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마다 100불씩을 주고 더럽고 파괴적인 말, 거짓말 혹은 욕했을 때 50불씩을 받아간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했었던 그 말들로 돈을 벌었을까요? 아니면 돈을 잃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 말은 해도 문제가 되고 안 해도 문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평균 80세를 산다고 했을 때 평균 일하는 시간이 23년이랍니다. 잠자는 시간이 20년, 밥 먹는 시간이 17년, 근데 무려 말하는 시간이 13년이라고 얘기합니다. 통계로 보니까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기는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문화 뭐 여러 가지 포함될 겁니다. 하루 평균 2만 5천 단어에서 3만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 엄청난 분량입니다. 책으로 계산하면 70페이지의 분량에 해당됩니다. 하루에 70페이지의 책은 읽지 않아도 말은 한다는 말이에요. 이 통계를 보면서 저도 놀랐거든요. 말을 잘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말에 말 한마디가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말도 있고 말 없는 말이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말이 있고 말을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라는 이 말들은 속담과 격언은 모두가 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말은 인격이에요. 한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나는 그런 사람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말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인정하는 셈이에요. 또한 잘못된 말 한마디는 공동탑을 한 번에 무너뜨려요. 사람의 신뢰를 깨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말은 곧 생명입니다. 말을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 사람을 죽여요. 이 칼을 드는 건 아닌데 말이 곧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더라고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니라 말씀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이 다 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죽이는 말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날이 선 말은 칼로 찌르는 것처럼 사람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을 한두 번쯤은 했을 겁니다. 날이 선 그 말로 찔렸을 때는 칼로 손을 베었을 때보다 더 따갑고 더 아프고 오래 가고
생각도 나고 마음이 참 많이 아프게 합니다. 반면 지혜로운 자의 말은 양약과 같아서 우리의 몸을 윤택하게 해요. 그리고 건강하게 합니다. 독수리가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은 두루미라고 얘기합니다. 두루미가 맛있어서가 아니라 새 중에 가장 함부로 떠드는 새가 두루미예요. 두루미는 심지어 날면서도 바람이 그렇게 들어올 텐데도 그렇게 떠들며 날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의 표적이 된답니다. 그래서 두루미는 나이가 들어 노련해지면 더 이상 떠들지 않기 위해서 하늘을 날기 위해 먼저 부리 속에 돌을 집어넣고 나른다고 합니다. 지혜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어떤 말을 어떻게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은 남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언젠가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나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이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돼요. 꼭 말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한 대로 됩니다. 된다고 얘기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사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말씀 한마디가 우주가 시작됩니다. 그 뜨거운 태양도 그 드넓은 바다도 말씀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배를 집어삼킬 만한 거대한 폭풍우 가운데서도 잠잠하라 한마디에 바다는 평온케 됩니다. 심지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말 한마디였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에게도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우리의 말에도 하나님의 능력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말 한마디에도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 답보 상태로 만들 수도 있더라. 그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잘한다는 것은 잠언 25장 11절에 보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들어도 참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경우에 합당한 말, 곧 지혜로운 말이죠. 말을 할 때는 때를 분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잔치집에 가서 하는 말이 따로 있고 초상집에 가서 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다르게 전달되기도 해요. 의미가 왜곡되기도 해요. 잠언엔 이런 재미난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7장 14절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른 아침에 아무도 안 일어나는 그 시간에 이웃을 축복한다고 얘기하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좀 때에 맞지 않는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에 맞는 말이 주는 유익이 있죠. 그것은 듣는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25장에서 말씀하셨던 경우에 합당한 아로새긴 그 말이나 오늘 말씀했던 15장 23절에 이야기했던 그 아름다운 말이나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기쁨은 아름다움과 연결이 됩니다. 이것이 말이 주는 미학입니다. 쟁반 위에 사과가 얹어 있는 것은 안성맞춤이에요. 짝입니다. 거기에 은과 금은 귀중한 가치로 나타내는 귀금속의 대명사 아닙니까? 따라서 적절한 때와 상황에 맞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고 사건을 완성시키는 정점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 때에 맞는 말,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합당한 말, 얼마나 경우에 맞는 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이 지혜로운 말이고 사람을 살릴 수 있고 아름다운 말일까요? 전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 진실을 말하십시오. 진실하다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바르고 정직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잠언 4장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은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서 지혜로운 삶을 말씀하면서 진실을 말해야 함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거짓된 혀, 거짓말은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옌 일곱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말씀합니다. 거짓된 혀, 거짓말 하나님이 미워하신답니다. 사회를 망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합니다. 아니,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거 하고도 거짓으로 밝혀져도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해요. 아니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을 또 갖습니다. 이건 정치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부정직한 모습이죠. 예전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우리 국민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는 경제 부흥이 아니라 신용 회복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제발 꿈속에서라도 거짓말을 하지 말자고 호소했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이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거짓말, 루머가 만연한 사회 불신풍조에 빠져 있는, 지금 위기는 경제 위기도 바이러스 위기도 정치의 위기도 아닌 신뢰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세요.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거 봤습니까? 죄 빼놓고요. 예, 거짓말이 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를 열거한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 분명히 들어가 있죠. 통계에 보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에 거짓말 많이 한다고 얘기해요. 그런 관계 속에서 가정이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줌으로 예배하는 이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부모님에게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부모님이 모른 척 하는 거지 다 알고 있어요. 눈 감아줄 뿐입니다. 친구에게도 동료에게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모님에게도 정말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 간에 마찬가지요. 진실한 말만 해야 돼요. 바울은 우리가 서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진실해야 된다고 설명을 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일 눈이 발에게 거짓말을 해요. 눈이 보기에 지금 낭떠러지인데 발한테 얘기해요. 고든 길이야, 편탄한 길이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몸은 죽게 되죠. 코가 입에게 거짓말을 한다면 음식에서 분명히 상한 냄새가 나는데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데 괜찮아 먹어라고 이야기한다면 몸은 병들게 될 겁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 공동체 즉 주님의 몸은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분별력이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말의 진실함 이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둘째, 사랑의 말을 하십시오. 사랑의 말은 따뜻한 말이에요. 말에도 온도가 있어요. 펄펄 끓어서 사람을 태워버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어떨 땐 너무 냉랭해서 얼어버리게 하는 말도 있어요. 썰렁한 말도 있죠. 오늘 보면 잠언 12장 18절을 다시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은 날카로워서 사람을 찌르고 어떤 말은 양약과 같아서 사람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똑똑한 말, 지혜로운 말, 상식에 맞는 말, 합리적인 말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따뜻한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말 하면 모두가 행복해지죠. 잘했어. 훌륭하다. 내가 너 할 줄 알았어. 힘내. 괜찮아. 이번 넘어갈 수 있을 거야. 사랑해. 이런 말 해주게 되면 듣는 나 자신도 기분이 좋고 그 말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은 용기가 나죠. 사랑하는 가족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에게, 그리고 교회 지체들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더 나아가 직장의 동료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세상이 달라집니다. 적어도 식탁의 반찬이 달라져요. 몇 가지가 더 늘거려? 자녀들의 얼굴이 달라질 겁니다. 웃음이 넘칠 거예요. 그들의 행복함을 보게 될 겁니다.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따뜻한 온기와 사랑의 말이죠. 좋은 말, 지혜로운 말, 합리적인 말을 넘어서 상대를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해보십시오. 사랑에 담긴 말은 실수를 극복하고 온기가 있는 말은 오해를 이겨내죠. 아다르고 어다르듯 따뜻한 사랑이 담긴 말 한마디는 정말 다른 말입니다. 우리의 체온이 36.5도예요. 그 36.5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체온처럼 그렇게 따뜻한 온기로 누군가에게 말해준다면 우리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게 아닐까요? 사랑의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인정하고 칭찬하는 말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격려는 영혼의 산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격려합시다. 할 수만 있다면 비판과 비난의 소리가 아니라 격려하고 사랑하고 함께 해주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용기를 불어넣는다면 그러지 않아도 힘든 세상 용기를 얻고 주님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가정이 세워지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세워가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저는 말 중에 이것이 최고의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은쟁방의 금사과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는 최고의 말은 예수 믿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무나 이 말씀보다 위대한 말씀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말은 다 못해도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이 말은 꼭 전해야 됩니다. 다른 얘기는 다 해도 이 말은 꼭 빼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밥 먹으러 가자고 차 마시러 가자고 놀러 가자는 얘기는 해도 예수 믿으라는 얘기, 교회 한번 오라는 얘기는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얘기예요. 성경이 추천하는 최고의 말은 복음입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말도 좋고 마음이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말도 좋지만 생명을 구하는 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선물로 주는 이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을 꼭 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살려낸 말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준 말이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려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마다 죄에서 용서함 받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이야기를 전한다면 우리가 다른 말 못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말 못하더라도 가장 행복하고 그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는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가 조금 부족하여 조금 경우에 맞지 않더라도 품은 사랑이 조금 부족하여 온기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이 말을 던질 수 있다면 그 자체로 귀한 겁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말, 이 자체가 귀한 말이고 소중하고 복된 말이죠.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의 집은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런 바이러스 속에서 혼란하고 어려운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이번 10월 25일 12호 새생명 축제 교회에서 복음 전하기로 합니다. 이건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을 걸 일입니다. 이 말보다 더 복된 말은 없을 겁니다. 영원한 구원을 선물하는 가장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은 말, 경우에 합당한 말,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믿지 않는 친구들은 이 말의 가치를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시대가 힘들어요. 이때는 할 수 없고 다음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실 다음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 말씀은 항상 오늘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늦지 않도록 이 말씀을 전하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을 산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느냐는 겁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까라는 거죠. 거짓이 아닌 진실을 말하고 사랑의 말을 전하고 그 안에 칭찬과 격려를 하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방법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말하라. 그냥 말하지 말고 잠시 생각하고 말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23절에 보면 의인의 마음은 대답한 말을 깊이 생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할 때 깊이 생각하십시오. 말에는 생각의 걸음이 필요하답니다.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문으로 어렵지 않은 한문이 있는데 3, 4, 1원이에요. 한마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생각, 또 생각, 그리고 또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고 한마디 하는 거죠. 생각의 걸음이 귀한 말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살려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대학의 교수가 자신의 조교에 대한 글을 쓴 글을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조교는 키도 작고 그리 볼품 있는 외모도 아니었으나 인간관계를 성숙하게 유지해 나갈 줄 아는 지혜로운 아가씨였다. 항상 따뜻하고 여유로웠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정도로 신용을 얻었다. 우연히 그 조교와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 어떻게 그렇게 원만하게 잘할 수 있었지? 그러자 그 조교가 이런 말을 했다. 2마리 말 때문이었어요. 제 고향은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예요. 우리 집은 하루 세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했죠.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죽자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고 새엄마를 통해 동생들이 줄줄이 태어났어요. 어느 겨울 아버지는 도박으로 땅 몇 대기를 다 날려버리고 자체 가시다가 농약을 먹고 자살해 버렸어요. 그녀는 아버지가 죽자 계모 밑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했다. 새 엄마가 열심히 일해도 모든 식구의 입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강원도 첩족 산중에서 양말도 신지 못하고 학교를 다녔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잔뜩 주눅이 들었고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 운동장을 터덜터덜 걸어가던 그녀의 어깨를 담임 선생님이 붙들었다. 1년 365일 한 번도 웃는 일이 없다 해서 별명이 얼음 선생인 담임 선생님이 그녀를 보고 활짝 웃으며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여 라며 그녀를 토닥여 주었다. 담임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가슴에 화인처럼 깊이 박혔다. 하루는 청소 일지를 들고 교무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담임 선생님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반 금주라는 애가 있는데 어려운 처지에도 공부를 하겠다고 애쓰는 것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해요. 그의 얼굴만 보면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다. 청소 일지를 교무실 문 앞에 가만히 내려놓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부터 그녀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우선 이상하게도 배가 고프지 않았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 자신감과 떳떳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마침내 시골 고등학교 개교 이래 처음으로 서울의 명문대학교 경상대학에 합격했다. 그녀의 마음속에 떠나가지 않는 한마디가 그녀를 대학원까지 이끌었다. 금주야, 너는 보통 놈이 아니여. 사랑하는 참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을 삽시다.